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죠. 성육신이 뭘까? 성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incarnatio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을까?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오늘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성육신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임마누엘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최고의 축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인류에게 정말 둘도 없는 최대의 희소식이죠. 근데 한번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최고의 축복의 소식인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내가 뭐가 좋아지는 거지? 당장 여러분 지갑에 지폐가 막 늘어나는가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수명이 갑자기 더블로 이렇게 늘어납니까? 예? 그런 거 사실 없어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성육신 하셔서 저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천지가 진동했나요? 아니에요. 그 한 지구 한 모퉁이에서 아주 미미한 그런 소동이 일어났을 뿐이죠. 별 큰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30년에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압제를 받고 있으니, 우리 일제 식민지보다도 더 심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누가 영웅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정치적인 이 해방을 이루어주길 원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일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당시에 지긋지긋하게 가난하던 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 그 가난이 변해서 번영한 국가로 바뀌었던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 안 가서 유대는 아예 멸망까지 당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신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춰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비참하게 여인들 앞에서도 옷을 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세요. 예수님을 향해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실망합니다. 저분이 영웅이 돼서 이민족을 멋있게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구원자라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뭘 구원해 주는 거야? 정말 저들 실망에 빠지죠? 그리고 나는데 한 3일 후 나니까 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분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이제 그런 미스테리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 어떤 몸이셨죠? 영체를 가지셔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셔요. 저 같으면 부활을 딱 했으면 누구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났을 것 같아요? 나를 사형 판도를 내린 누구 앞에? 빌라도 앞에 쫙 밤에 나타나갖고 무릎 꿇어. 나 살았거든?
뭐 이럴 수 있을 건 아니겠어요? 헤로드 왕 앞에 가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내가 죽였던 내가, 고발했던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근데 예수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저것도 제자들인가? 할 정도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입으로 숨을 쑥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또 그 제자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 역사가 일어나요? 여전히 거기에서 코박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번쩍이는 일을 하신 게 없으세요. 내가 그때 예수님 같았으면 로마 황제 앞에 설걸. 그렇죠? 황제 앞에 딱 서서 내가 만왕의 왕이다, 무릎 꿇어라. 그러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한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한 열흘이 지나 오순절에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서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고 숨어있던 그 사람들 성령을 받더니요, 갑자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끌려가는데도 부활을 선포하면서, 아멘, 부활을 선포하면서 노래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즐거워해요. 어떤 이들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려서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고 죽어요. 이게 무슨 역사죠? 성령의 임마누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육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육신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육신의 은혜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편안할 거냐, 몇 년을 더 살 거냐, 얼마나 좀 여유 있게 살 거냐, 여기에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세요. 요거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다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요. 교회 가봐도 뭐 별거 없더라, 뭐 살림살이 좋아지는 것도 없고 건강 지워지는 것도 없고 뭐 확 좋아지는 것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 눈이 거듭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날마다 달고 맛있는 그런 과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물론 줄 때도 있지만 제한하죠. 오히려 먹기 싫어도 이제 이렇게 좀 씹어야 할 것, 먹기 싫어해도 좀 쓴 것, 먹기 싫어도 그 몸에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 주신다. 아멘. 당시 유대 사람들은 독립되고 해방되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육신만 잘 깨달으시고요, 임마누엘만 잘 깨달으셔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을 하시는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세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시고 하세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말을 해놓고, 야 이렇게 한다, 너 이렇게 한다, 미리 얘기해놓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미리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하여 아들이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요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요, 성경에 12번 쓰였는데 성적인 경험이 없는 순전한 동정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처녀는 성적인 경험이 없는 순전한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꼭 육체를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야만 됐을까? 지난주 배운 거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왜 육체를 입으셨죠? 왜 육체를 입으셨죠? 죄를 대신해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 죽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셨죠?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개미굴이 있는데요, 보니까 몇만 마리 되는 개미굴이 있는데요, 저쪽에서부터 지금 막 물이 이제 막 떠밀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미한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저기 물이 막 홍수가 나서 물이 오는데 빨리 구멍을 막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해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미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갖고 짠 하고 뭐로 바꿔졌을까요? 개미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개미한테 야 지금 저쪽에 물이 와. 근데 개미들이 또 안 믿어. 문제는 믿으면 좋은데 안 믿어. 이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캡슐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누가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반드시 먹어야만 해. 그 약을 먹으면 울렁거려서 막 이렇게 구역질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럴 때 개발한 게 뭘까요? 캡슐이에요, 그죠? 캡슐에다가 그 쓰디쓴 아주 그 독한 약을 집어넣고 울렁거리는 약을 집어넣고 딱 닫았고 물하고 쏙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캡슐처럼 예수님을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캡슐을 삼키기만 하면 쓴 거 안 먹어도 돼. 울렁거리고 안 먹어도 돼. 그냥 캡슐만 먹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퍼져서 약효가 되듯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육신은 먹기 좋게 하려고, 믿기 좋게 하려고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깨닫냐? 이런 은혜를 어떻게 깨닫냐? 오늘 말씀대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가서요?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열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법학사전을 봐도 몰라요. 의학사전을 봐도 몰라요.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지? 역사책 봐도 몰라요. 성경 보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 안에 다 열어놓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육신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법학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법학사전을 열고 들어가서 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읽지 않으면 그 법은 내 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법이 있어도 열고 들어가서 읽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법은 내 법이 아니에요. 뭐 저도 의학, 약학 이런 거 모르지만 의학사전, 이제 약학사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열고 들어가서 보면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하나 알아가게 될 거예요. 성경은요, 영적인 교과서예요. 이거를 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했으며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열고 들어가야 돼요. 지난 주일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요? 근데 그 권사님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OIB를 하기 전에는요 책이란 걸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요 제가 OIB를 시작하면서요 책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요 저 자랑하고 싶어요. 뭐예요? 그때 목사님 여기 책 있잖아요. 여기 붙여놓은 거요. 다 읽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제 책을 또 다 읽었다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100권의 설교집을 내도 안 읽으면 뭘까요? 폐지예요, 폐지. 100권의 책을 썼어도 안 읽으면 갖다 버리면 1,000원, 2,000원도 못 받는 폐지예요. 책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말씀을 만나고 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OIB를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지만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끼고 다녀도 소용없고요. 정말 이 말씀을 열어서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이 뭐예요? 그림의 떡이지. 뭐 옆에다가 그냥 사진이라는 게 뭐 번듯하게 해놨지. 뭐 사진만 보고서 어이구 뭐 찬양 성가대 잘하네. 뭐 교회 건물 그러네.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가운데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수고, 그 노력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을 만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일을성자, 고기 육자, 몸신자, 그래서 성육신이거든요. 그 성영신. 신학자가 여기 계시니까. 근데 나도 이런 단어를 못 봐갖고 그냥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을 입어요. 말씀을 입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 나오는 수고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타락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누가 야 책을 열어봐, 책을 열어봐. 그게 성경책이거든요. 책을 열어봐, 책을 열어봐. 로마서를 딱 펴니까 너 나디아와 같이 단정하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씀 듣고 완전히 타락한 삶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에게로 들어가는 이 수고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10년 20년 가도 그렇게 되면 자꾸만 형식만 쌓이고요 고집만 쌓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고집과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제어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이것이 막 주장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그냥 오신 것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실까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소서. 예,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한 분은 센스 있는 분이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임마누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잠깐 왔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손님 왔어. 손님이 왔는데 저 구탱이에 앉아갖고 뭐 하든 말든 쳐다도 안 보고 지 밥을 먹든 말든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임마누엘이 아닌 겁니다.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임마누엘. 아멘. 오늘 내 안에 들어오는 임마누엘.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 오셨어요? 가세요? 갔어요? 이게 아니죠.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나와 내면화되어지는 임마누엘. 아멘. 이런 임마누엘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작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제 체질이 약해서 그런 거죠. 지금 좀 벌써 몇 군데가 그런데 이렇게 더 툭 치면 어떻게 이런 데를 툭 잘못해서 치면 손톱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손톱이 얇아요. 보니까 얇아. 그리고 여기도 자꾸만 소갈머리가 자꾸만 이렇게 좀 허여갖고 알고 보니까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로 어떤 미국에서 아주 좋은 그 식물성 그런 이제 손톱과 모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자연식품을 제가 골랐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오면 내가 그 약을 먹으리라.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임마누엘 하는 거야 내 안으로. 그죠? 입을 통해서 하고 임마누엘 하고 위로 쏙 들어오셔. 입으로 쏙 들어오시는데
얘가 내 피부 속으로 조직 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돼갖고 와, 손톱이 두꺼워지고 머리카락이 좀 두꺼워졌으면 전 아주 그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이에요? 들어왔다가 그냥 부글부글 하다가 뒤로 쑥 나가버리면 돈만 버리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로 나가면서도 부활을 노래하고, 아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된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임마누엘 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 안에 오셔서 따로 놀아요? 그러면 따로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하다 그냥 바깥으로 나갑니까? 음식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소화가 돼갖고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내면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위장병이죠.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뒤로 나가겠죠. 사람 뭐만 시키고 죽을 고생만 시키고. 차라리 그러니까요, 내면 안 되면요 예수 믿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몸에 안 들어가는 게 낫지,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좋은 것이지, 들어갔는데 몸에 들어간 소화가 안 되고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쏟아내려니까 쏟아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 죽을 고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임마누엘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고생이에요. 죽을 고생이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면화돼서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내가 피가 돼서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이래야 예수 믿는 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나고 감사하죠. 그게 안 되면요, 내가 이놈의 예수 내가 어쩌다 믿어갖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죽을 고생이네. 죽을 고생인 거예요. 내면화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임마누엘, 완전히 내 안에 내면화된 하나의 모델을 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서 읽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주 대적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딱 임마누엘 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완전 내면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임마누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완전 임마누엘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육신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여인의 동정녀의 자궁을 빌려 이 땅에 오시는 그 고생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하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완전히 나와 하나 되어 내면화되어야 되죠. 따로 겉돌면 속만 쓰리고 아프고 문제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기도로서 1, 2분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